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받아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받아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하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당해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가 91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느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바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묵상집을 읽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인생의 코너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처신한다거나 임기응변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상황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급한 상황에 몰리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묵상의 글은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 오히려 이때 더욱 하나님을 찾는 기본 중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속임수라며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혼란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마도 직접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과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지러운 상황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고난 중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기본을 잘 지켜가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위기 중에 오히려 더욱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서 고난 중에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어려운 환경 중에도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열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마지막은 17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서 지속된 어려움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인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위기 중에 어떠한 믿음의 기본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힘입는 삶입니다. 위기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조급하게 만들고 필요 없는 근심과 두려움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심이 많아지게 하기도 하고 또 날카로운 감정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한 절망된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또 헛된 속임수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며 여러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본문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고난과 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로 인해서 다시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아 쫓겨났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다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위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 중에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힘이 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 역시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녔던 위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생과 사를 오고 가는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시편 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위기 중에 주님께 피하는 것,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위기 중에 주님께 피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음으로써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사회봉사 단체들입니다. 자신의 생존마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을 돕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는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견뎌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또 날카롭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는 주변보다는 나의 안위에 집중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하지만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 주변을 파괴하고 다시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기의 때일수록 오히려 주변을 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살고 주변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도 바쁜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위기 중에도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11절 말씀도 기록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웃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대했다라는 겁니다.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경계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파되어지게 되었고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 중에도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안위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도 본문 4절은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것, 이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즉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삶이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미타니 야스코라는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네보라는 제약회사의 말단 사원으로 시작하여서 그 회사의 회장이 되고 그 회사를 일본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능력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였고 실직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믿던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내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혹시 실직이 되더라도 괜찮아요. 저와 둘이서 전도하러 다니면 돼요. 그는 부인의 말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라고 삶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타협하거나 양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자 했을 때에 그는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에 내 능력을 넘어서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기본을 잘 세워서 칭찬받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기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거친 세상을 잘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잘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정성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린 손길 가운데에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가장 좋은 길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와 청년부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병환 중인 환우들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